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16일 2부 예배,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집에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집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이으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증가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기도만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의 은혜와 위로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장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여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오. 새 마음을 품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된 이 땅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남북이 분열되고 이념으로 분열된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고 선교한국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죄악을 벗어버리고 돌이켜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30 비전 7천을 이루어 주시고 1000개의 셀과 12개 교회를 세우는 이 땅의 롤모델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1천번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40일 금식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옵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빛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청년들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께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북녘 땅에도 복음의 통로를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오며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라나타 찬양대 위에 찬양을 흠령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밝히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초대받아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해분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초대하신 관계 동네 동생. 너무 친근감이 확 느껴지네요. 김명기님, 일어나셨네요. 동생, 동네 동생. 네, 나도 이 동네 사는데. 네, 동네 동생. 누나를 잘 뒀습니다. 네, 별로 좋아하질 않네. 어제 천세훈 권찰님 따님 이진현 양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떡과 음료를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식당에 가시면 아주 맛있는 만개떡, 좀 말씀을 받을 때 좀 그렇게 좀 즐거워하면서 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는 746번째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성경 쓰기는 에스겔 35장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2차 40일 금식기도 이제 계속 우리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당되는 날짜에 금식하시는 분들은 꼭 새벽에 강단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있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전인수 성도님, 송성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떡과 음료 섬겨주시고 또 식사를 섬겨주시는 우리 두 가정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감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 없게 하시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 치료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제 말하리니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없던 게 세 가지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 없던 시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요, 항상 막차 탔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시간이 안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생기는 것 두 번째가 없던 돈도 막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이제 막 나오죠. 이제 막 선물도 사주고, 그냥 막 숨겨놨던 것도 막 주고 그러죠. 세 번째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없던 열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표정이 일부 예배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습니다. 남편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지금 어떤가.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했거든요. 라반의 조건이 7년을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며칠처럼 느낄 정도로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은 시간을 초월한 겁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 주의 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항상 주의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집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첫째, 주의 집을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집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거죠.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으면 쇠약할 정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집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사모해서 쇠약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죠.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아멘도 안 해. 수요 예배가 지나고 나면 또 금요일을 또 기다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또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수요일을 기다리고, 밤새도록 해도 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의 집을 가까이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가까이, 주의 집에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의 집에 가까이 온 것이 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집이 마음에 있고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주의 집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감사하며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주의 집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향해, 하늘 성전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요?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기쁘셨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셨죠? 야,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구나. 너무 좋다 그러고 막 기쁘게 와야 되는데, 아휴, 벌써 주일이네. 네? 이윤재 집사님은 정말 교회 오고 싶었죠. 정말 부산에 그 대형 카페를 2군데를 오픈을 했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오픈을 했는데 이 직원이 펑크를 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이은재 집사님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 할까, 얼마나 오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인데 오늘 온 걸 보니까 내가 더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좀 멀었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래가지고 버스를 2번 타고 내려서 1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멀었습니까? 1시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전한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했더니 인천 부평에서 부천으로, 김포공항 옆으로. 이제는 시외 버스를 타야 돼.
2시간! 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공항동까지. 그래가지고요, 버스 타고 부천까지 와서, 말이 부천이지 목사님 부천이라 했는데 부천에서 더 가는 공항동이에요. 2시간을 가도 끝이 없어요. 집이 그렇게 멀었어요. 저는 교회가 멀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항상 집이 멀었다. 여러분, 집이 가까운 분들이요 더 늑장부리자마자 예배 시간 늦습니다. 저는 교회 5층에 살았었잖아요. 5분만 더 있다 가야 되겠다. 아직도 1분이면 내려가니까. 5층이 사택이고 본당이 지하였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금방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집이 먼 분들은 혹시 막힐지 모르니까 30분 전에 가고 40분 전에 출발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집에 올라올 때 기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집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제 이렇게 목회하라고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주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위험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이 무교회주의는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시작한 신학입니다. 물론 이 우찌무라 간조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그 당시 일본 제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교회주의는 이런 주장이에요. 조직화된 교회의 제도와 의식을 부정합니다. 조직화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의식을 부정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런 제도와 의식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뭐냐면은 이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다 보니까 교회 제도, 어떤 교회의 어떤 의식, 이런 구조들을 문제로 보니까 교회 자체를 부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아이를 목욕시켜서 이제 물을 버려야 되는데,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린 거죠. 물만 버리면 되잖아요. 이 구정물만 버리면 되는데 애를 버렸어요. 그런 격이 된 거예요. 물론 무교회주의가 유행하게 된 것, 한국교회도 들어왔습니다. 기성교회 변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무교회주의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못된 교회관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뉘어집니다. 무형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천상교회, 우리가 천국 가면 이루는 교회가 무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대구 목자교회, 또 대구에도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러면은 소속된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성도들은 한 교회, 무형교회 성도들입니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용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세웠을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도 사도들도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 교회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다 유형 교회들입니다. 보이는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형교회만 중요하게 여기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신학은 비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파벌을 이루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예배 문제, 성찬의 문제,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아직 변화되어야 되고 아직 더 성장해야 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들도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아직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습관, 행위가 있고 남을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조금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걸 그냥 비난하고 험담하고, 사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한국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다릅니다. 제가 대구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박 장로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성이 강합니다. 개성이 뭔가요? 아, 개성은 약자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이 교회는 이렇고 뭐 이 교회는 뭐.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부탁하는 것은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에 등록된, 저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 성도님들입니다. 이 교회라고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남의 교회 성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제가 그 어느 교회 그 기도를, 제가 예배 중에 기도, 이제 예배 전체 영상 중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신데 기도하는데 이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봤어요. 다 똑같이 짰나 봐.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분이 우리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우리 목사님 하여튼 적용도 잘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해야 되죠. 이 교회 성도들, 이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부족한 면을 봐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고,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고 다른 성도의 허물이 보이면 내가 좀 덮어줘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조금 다니다 보면 또 교회 문제가 보이고 목회자의 허물도 보이고 성도들의 허물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문제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나 잘 알지만 다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멘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이제 새벽 예배,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주기도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에 주기도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주기도를 하는데 항상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시옵고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문은 해석한 거죠. 그게 번역되고 또 개역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거니까, 한글 성경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한글로 주신 게 아니니까 주시옵고 할 수도 있고 주시오며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틀린 거예요. 어쨌든 우리 다 같이 하는 고백에서 조금 단어가 틀리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말이 생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기도도 틀린다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목사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 직접 얘기하면은 혹시 목사님 시험 들까봐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주기도를 썼대요. 여기다가 주기도를 쭉 쓰고, 그 다음에 목사님 틀리는 거를 빨간색으로 크게, 목사님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요게 고를 멸호했구나, 이걸 이제 찾아내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목회자, 문제없는 성도들 찾으려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문제없는 성도들만 데리고 목회하려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성도만 데리고 목회하려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멘 하잖아 지금. 할렐루야. 너도 문제 있다.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문제를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목회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것까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덮어줄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 그냥 막 그 문제로 삼고 그러면 이런 교회가 너무나 삭막해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뭐 잘못하나 보자 막 그냥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머리카락 흐트러진 거 보자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삭막해집니다. 좋은 교회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아라. 우리 목자교회가 정거장이 되지 말고 종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거장 되지 마시고 종점, 정거장은 또 있다가 또 가는 곳이 정거장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정거장으로 거쳐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가 가고 몇 년 있다가 가고, 그럼 내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뭐 이사를 갔거나 교회 교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떤 목회자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정말 교회의 어떤 신앙의 성향이 나랑 완전히 안 맞다거나. 저도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부르는 기도를 안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갔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나올 수 없잖아요. 통성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을 견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2년은 내가 견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딱 찼을 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부흥사 목사님 교회로 보내셔가지고 맨날 목이 쉬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기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는 교회로 보냈어요. 너무 부르짖으니까 그냥 뭐 한 30분씩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목이 성하나. 여러분,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 교회를 잘 섬기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은 길수록 안 좋은 거예요. 빨리 내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속해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하고, 내가 혼자 지킬 수 없는 믿음을 같이 지켜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앙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집을, 교회를 사랑하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이제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41년 차가 되는데 50년, 70년, 100년 넘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오랜 역사 속에 그 교회를 지켜오고 눈물과 희생과 생명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100년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대구의 어느 교회 오래전에 헌신예배 갔을 때 이쪽 줄 한 줄은 완전히 흰머리, 팥뿌리밭, 완전히 그냥 한 줄이 거의 절반 이상까지 흰머리 쫙
딱 앉으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2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때 다 40대. 그래서 제가 와서 빨리 60대 되라, 빨리 나이 먹어라. 왜냐하면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젊었어요. 평균 나이가 37세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교회를 오래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 교회를 몇십 년을 지키고 기도하며 지킨 분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그분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견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 성전을 지키고 기도했던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밤마다 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의 집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성전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이냐 하여튼 따지기 좋은 사람들은 자꾸 따져. 그냥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구별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성도님들은 교회를 그냥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소중히 여겼어요. 그냥 성전, 주의 제단,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를 그렇게 행복해하고, 교회 와서 살고 싶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나마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그냥 60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울증이 많고 공황장애가 많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들도 부모가 잘해준다고, 이 시대 부모들이 애 얼마나 잘해줍니까? 뭐가 부족해요? 대부분 다 잘해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은 있지만 다른 게 다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이 부모의 기도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안 흘러가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그 열매의 시작이에요.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거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 아버지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플러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 그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여러분 부모님이 시험 들면 자녀들 다 시험 들어요.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부모가 시험 들어서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야, 오늘 교회 가서 너무 은혜 받고 왔다.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러겠어요? 아, 교회 가서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아, 딴 교회나 가야 되겠다. 애들이 그거 다 듣습니다. 애들이 듣고, 아, 우리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 아, 우리 목사님 문제가 많구나. 그 애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겠어요? 저도 청년 때 첫 교회죠. 정말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은혜도 있지만 시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 시험거리가 딱 생기니까 참, 여러분 절대로 시험은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그렇게 꿀송이 같던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말을 듣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 뭐 이렇다, 우리 교회 뭐 이렇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교회 가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가 많나, 우리 목사님 문제가 많나.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도 딴 생각만 들어요. 말씀만 딱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모가 시험 들면 안 되고요, 리더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다 그냥 감염시켜 버립니다. 다 감염시켜 버려. 나만 은혜 못 받는 게 다 은혜 못 받게 하고, 그래서 다른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은혜 받아야 자녀도 잘 되고, 부모가 시험 들면 자녀도 망하는 겁니다. 부모의 교회 생활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아멘도 안 해요. 부모님이 교회를 섬기고, 부모님이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아주 그냥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지금은 뭐 신방도 잘 못하지만 예전에 저희도, 우리 교회도 대신방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때가 좋았습니다. 대신방을 1년에 한 바퀴 쫙 대신방하고. 그러면요, 대신방을 해보면 이제 2대 신앙, 3대 신앙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요. 신방 받는 걸 보면은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신방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새 가족이 왔어요. 좀 방학하다 온 분들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좀 방학하다가 왔어요. 세상에 첫 등록 예배 드릴 때 신방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밥상이라도 딱 갖다 놓고, 어떻게 이런 걸 하냐 했더니, 옛날에 엄마 다 봤다. 엄마 하는 거. 엄마가 신방 받는 걸 옆에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좀 우려가 되는 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의 신앙은 이미 교회 중심 신앙은 많이 떠났어요. 저도 60대잖아요. 옛날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장로님들 다 60대, 여기 권사님들 다 50대, 60대. 그러면은 자녀들이 30대, 40대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3, 40대에 지금 교회 허리되는 3, 40대가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체 가장 약한 세대가 30대, 40대예요. 결국은 30대, 40대가 약해지니까 지금 주일학교,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얘들이 주일학교가 다 약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30대, 40대 그 자녀들이 주일학생인데 그 세대가 믿음을 떠나니까 다 떠나버린 거죠, 애들까지. 결론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기회가 오래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그냥 신앙 생활을 시간 되는 대로 하고 그냥 감정대로 하면 결국은 그 믿음은 좋은 열매 맺기 어려워요. 믿음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가 교회에 있지만 뭐 바빠서, 절대로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에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함이 주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의 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랑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 평안의 복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깁니다. 내가 참습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평안의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만 찾아내고, 이 교회 뭐 문제고 이 문제고 이거 바꿔야 되고 저거 바꿔야 되고.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주여,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입니다, 주여.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주시대요. 네가 제일 문제다, 이놈아. 네가 문제다. 문제만 보는 네가 문제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 보이는 이 부족한 것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도 되고 좋은 교회도 되고 좋은 나라도 되는 거죠. 이게 문제 저게 문제, 문제만 찾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문제만 찾다가 문제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또 옆에서 보니까 축복합시다. 우리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됩시다. 두 번째, 주의 집을 사는 자가 누리는 복, 형통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복,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당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형통하니까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그 안 되는 게 다 잘 되는 과정이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형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 형통을 주시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두 가지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왕은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 우리 입으로 절대로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요. 아무리 문제 있는 교회도 절대로, 저도 다른 교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입으로 절대로 그 교회 같이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는 못 해줄지언정 비방은 안 해요. 그 교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는데 주님 그 교회가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 교회 문제 많다고, 그 교회 문제라고, 그 교회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더라고요.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온다. 물이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보면 점점점 그 물이 커집니다. 7절, 9절을 보면 강물을 이룹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까지 되살아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모든 것을 살리고 그 강 주변에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 문지방,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다 영적인 생명이 시들고 병드는 겁니다. 말씀의 생수가 내 심령에 들어오고 말씀의 생수가 우리 가정으로,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어떻게 생수를 먹겠어요? 네? 생수를 못 먹지.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되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교회 안 가도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알아서 믿음 지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사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이에요. 물론 이 시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목회자들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기 믿음은 자기가 잘 지키셔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되고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도 분별해야 되고, 저도 목회 잘해야 되고, 그러나 목사도 성도들을 신뢰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목사를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잘 먹으시면 돼요. 이거 먹어도 되나? 먹고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은혜 받아요?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믿음이 크고 그 영혼이 잘 되겠어요? 주님 보내신 교회, 주님 뿌리 내리고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믿습니까? 청년들아, 요즘 청년들이 어느 교회 몰려가서 모인다더라. 그거 다 껍데기야. 그 무슨 그게 청년들이 어느 교회 이 교회 가서 시험 들면 저 교회 다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 대구의 모 교회 다 모인, 신천지까지 몰려 들어갔어요.
주님, 저는 우리 목자교회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 교회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죠. 할렐루야.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그 청년들이 복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보면은 교회 사랑 안 하고 맨날 이성교제나 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아낄 줄 알고,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에. 그래야 그 청년의 때에 다 장로 청년 때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청년 때부터. 빨리 아멘 하세요. 그렇죠? 우리 청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청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청년들도 잘하지만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이 되면 안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기둥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복을, 형통의 복, 평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가까이 하고 주의 전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형통의 복, 평강의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 누리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교회관이 무너져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 흘려 지켜온 교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바치며 지켜온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킴으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평강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고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평초처럼 떠도는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여 열매 맺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뼈를 묻읍시다. 우리 교회 한번 진지하게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읍시다. 네, 우리 교회가 종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묘지입니다. 네, 뼈를 묻읍시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의 복, 형통의 복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